로마서 10장에 들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잘못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잘못이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뭘 알다, 지식 이런 뜻을 우리 이제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지식에 출중하다 해서 그노시스파라고 그래요. 무슨 알죠? 그게 이제 지식만 추구하니까 영지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뜻을 하나 새겨두시고, 그런데 무지하다 그러면 헬라 앞에다가 알파를 탁 붙이면 아그노시스 그런 뭐예요? 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자 하나 앞에 탁 머리에 붙이면 반대의 뜻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언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노시코 그러면 뭐 세대 알다, 그럼 아그노시코 그러면 무지하게 된다. 이런 이제 언어적인 뜻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 사실은 이스라엘 저지는 큰 잘못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뭡니까? 야, 전에는 몰랐던 로마서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식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에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뜻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던 우리의 그 다음에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하고 잠언서 19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지가 곧 죄악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뭐 소원을 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무 명백하게 있잖아요.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 나는 여호와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노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쌍방향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독서 토론 하잖아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거룩한 지식을 쌓아감으로 동시에 하나님이 바라신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리엘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이 신앙의 방식, 이 삶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드렸던 장소가 어딘가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기도 전문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실려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전문을 이렇게 읽어보지 못할 것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기도문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장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너무 유명한 마지막 기도로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3절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 말씀을요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합니까?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같다고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같은 등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한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보세요. 이 서로 아는 것 때문에 어떤 결론이 15절에 내리고 있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잘 알기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희생과 성경적인 희생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을 목숨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헌신한 희생한 작은 영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저께도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아파트 문을 두들기면서 불 났다고 알려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가스를 마시고 죽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희생적 죽음과 우리의 기독교적인 주님의 희생적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죽음도 숭고한 죽음이고 이타적인 희생으로서 높이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자연적인 본성에 의한 희생정신과 초자연적인 중생에 의한 인간의 구원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 가치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가 의도하는 계략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죽음, 이런 거룩한 희생적인 이타적인 희생을 통하여 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숭고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육적인 생명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위한 그 어떤 희생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영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치르는 그 희생도
상당히 가치 있는 희생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진정한 희생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영적 희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생과 자연적인 본성에 의한 희생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사탄의 교묘한 노림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이타적인 희생을 숭고하게 포장함으로써 주님의 영혼의 구원의 위대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런 교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바르게 인식하고 이런 희생과 우리의 영혼 구원의 주님의 희생을 구분하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지식은 장애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반쪽짜리 지식에 관한 헌신, 이런 희생정신, 이해 없는 열광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옛날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동창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참 무지한 행동을 많이 했구나, 알지 못하고 참 많이 찌그렸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양심적인 사람은 얼굴이 좀 화끈거려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고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면 양심에 정말 화이 맞은 사람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이타적인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도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공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올챙이 시절 부인하는 것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그럴 만한 자질의 능력이, 또 그럴 만한 지식이, 그럴 만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미숙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화를 낸다든지 또 짜증을 낸다든지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왜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잘 풀리지 않느냐 하고 정말 이렇게 투덜 된다면 그건 아직도 분명히 말하지만 스스로 여러분 내가 정말 아직도 어린애구나, 내가 정말 미숙하구나,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스승님이 내게 물려준 그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좀 존중합니다.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내 선택과 내 판단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늘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의 길로 절대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혈족, 그들을 향해서 다 모든 걸 참아내며 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참아내며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과연 주님의 이런 인내, 관용, 포용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할까? 나는 얼마나 정말 수용성이 없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이 된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다시 한 번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를 쫓아가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쫓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행위로 의를 추구하다가 정죄를 받을 것인가? 택하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특히 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쫙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제시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언급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수두룩합니다. 한 번씩요, 쫙 한번 오늘 시간 나는 김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쫓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 진리의 핵심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고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우리 요한복음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선 3장에 보니까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무슨 행위 때문에 영생을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14절을 볼까요?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샘물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는 또 그게 몇 절에 있나요? 5장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장 6절에 부르시고 또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속에 그 중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24절에 있습니까? 24절 읽어볼까? 시작. 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고 35절에서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 47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4절에 보겠습니다. 64절에 보니까 이 장소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장 64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처음부터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64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8절에서 보니까요. 38절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명절 끝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선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또 마귀의 자식들을 선포하시고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은요 심리학이 절대 지침은 아닙니다만 13살이 넘어가면 어떤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잖아요. 그것도요,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를까? 그 이제 자기 책임의 시대를 왜 선포할까? 이런 것들도 참 과학적으로도 이게 참 일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살 이전에 특히 거짓말하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아이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떤 아비에서 태어났다고요? 마귀의 그 원자설이 딱 맞죠, 그죠?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세요. 52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죽어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에 가보면요. 10장 26절 10장은 그 유명한 양의 문 비유가 나오죠. 그게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다 하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까? 믿습니까? 그 영생이 빼앗깁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손아귀 해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인교리가 확실히 성경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서 나사로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포인데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언제 믿으라고요? 살아서 믿으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숨이 꼴깍하기 전에까지는 예수 믿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 부모가 불신의 부모니까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라고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6장 9절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선포합니다.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그제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16장 30절에 가니까 제자들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자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하는 33절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대단원의 종지부를 예수님 찍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위에도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는 믿음이 곧 영생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사실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곧 우리말로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는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 당연한 진리를, 당연한 구원의 진리를 그냥 소리 높여 외쳤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하고 이 간단한 구원 논리를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왜곡하여서,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라는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인간의 무책임을 조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복음이 인간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리라고 공격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논리를 펴는 악당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였어요. 항상 이런 무리가 기독교 교회의 질서를 붕괴하고 나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다른 길로, 다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인간의 무책임을 절대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면서 내가 프랑코 목사님의 비유를 들어서 저도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난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공부 끝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학생일수록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더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겸손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한마디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요. 그 믿어지는 것이 내가 무슨 노력하고 시험 문제 해답을 써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같이 어렸을 때 교회 종소리가 그냥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그건 이론이 아니고 그건 실제입니다. 그 때가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교회 식구들과 눈 뜨고 보니까 교회 식구들과 어울리면서 밥도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먹게 되고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안 좋아하는가 봐 나를. 내가 뭐 목사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목사님 뇌물 바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뭐 알랑방구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택감을 입은 백성이었구나. 그러니 더 감사하게 되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다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구구절절 아프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노력이 아니니까 너무 쉬운 길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율법의 길을 가고자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눈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길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을 주셨고 특별 계시를 주고 특별 은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을 갖다 안 바치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느낌을 갖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믿으세요. 지옥에는요, 7마디 못해하고 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7마디. 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서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그만만 하면 다 믿어지는 거를, 그거 끝까지 그거 못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한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못했어요. 엄마, 예수님 믿습니다. 7마디네. 그러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나? 그거 신기하잖아요? 지옥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7마디, 그것도 30마디도 아니고 50마디도 아니고 7마디 못해가지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과하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기어이 힘써 가고자 하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게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개그맨은 하는 사업마다 망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안 될 사업인데 기어이 해가지고 말아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막 벌어놓은 돈 다 몽땅 날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이런 사람 옆에 지켜보는 사람의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개그맨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고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누라 구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요. 머릿속에 책임감이라는 DNA가 보통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결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8절에서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요? 그게 유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복음의 길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해 못해도 아멘. 이해해도 아멘. 나한테 불리해도 아멘.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버릴 리가 없고, 아버지가 나를 가난하게 찌들게 못하게 살 수도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난 아버지란 최고 부자의 백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빼고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믿고, 아버지 나 이거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백이잖아요. 어떻든 8절과 10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8절은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게요. 믿습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좋은 단어. 시인하다. 여기 영어로 confess예요. confess. 고백하다는 단어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교육을 받죠? 신앙 고백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은 confess 하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같은 얘기예요. 13절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러면 10절 내용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11절, 13절 봅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11절에서 믿는 자는 뭘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 당한다. 네 행동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구약성경을 하나 인용하는데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느니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곤경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석공은 제일 첫 번째 돌, 그 기준돌을 탁 이렇게 박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 하고 그 기준돌을 기초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의 위치를 정하고 각도를 정하고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절대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 불변한 지침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직각, 수직,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내 하는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이게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지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놀라운 단언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분명히 둘은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1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의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마땅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해주면 뭐 개나 소나 다 구원해준단 말입니까? 앵무새도 그러면 구원받겠네요. 앵무새가 예수 그러면 앵무새 구원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들이 없다면 듣는 자도 없다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또 15절에서 전파하는 자들이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전파하다. 이 케리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서 케리그마라는 선포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케리그마를 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뭘 캐리그마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캐리그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도자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항상 때와 장소를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 전포에는. 바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선포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활동하던 낮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장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 시 광장이나 장터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새벽에 이런 집에 문을 뜯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음 전포가 아닌 거예요. 다 조용히 앉아서 도실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전철 안에서 남들은 다 한다 마치 예수 믿고 그러고 그 인격적인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해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대. 잘 시와 장소를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다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명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가면요, 아포스텔로스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들의 사자,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로 번역했는데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와 사자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지만 사자는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에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교회의 사자들, 즉 지금 말하면 목사들은 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간 한국 교회에서 지 마음대로 개인적 차원에서 평신도 선교 사역 해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교회 승인도 없이 마구 해외에 가가지고 복음 전파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 사역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간에 반드시 교회에 파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깨뜨린 것도 저는 사탄의 교묘한 교활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받지 않는 복음 전파자가 해외에 나가고 온갖 이설들을 선포함으로써 자기 딴의 옳은 소리를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중국 땅에서도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고 동남아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엄중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 전파자들을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 발길이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마주해야 합니까? 아름답기는커녕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길을 올라갔을 때 그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건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권세를 지니고, 좋은 화장품 발라갖고 머리끼는 발라서 쨍쨍하게 겉으로 외향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물론 이영애는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이영애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오늘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어떤 입이 가장 아름다운 입일까요? 순댓국 먹는 입이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내는 누에 꽃이처럼 말씀을 전가하는 입술보다 더 아름다운 입술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의 복음의 구원 진리를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여서 여러분 옆자리 비어있는 이 자리를 초청하는 손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